지만 RK와 함께하는 예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RK 분들 계시면은 좀 이렇게 얼굴 보시고 이렇게 얼굴 찡그리거나 뭐 그러지 마시고 얼굴 보시고 위에 눈이 그렇게 컸구나 예, 보시고 그냥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뭐 이따가 또 그 인사할 시간도 있겠지만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고 덕분에 한 달의 시간이 저희 엔카운터 뭐 다른 지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즐겁기도 했고 또 참 빨리 지나가고 또 기대가 됐었던 그런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RK 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물어본다니까 두준이. 예. 여러분은 왜 선교를 신청하셨습니까? 그냥 우리 두준이가 가요라고 해가지고 오신 겁니까?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두준이로 놀리셨지 두준이 말에 뭐 이렇게 예, 좀 그런 것 같아서 왜 오셨어요? RK 분들 그냥 가자고 해서 진짜 온 거야? 너희 여러분들 RK 분들 뭐 이제 얘기를 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하겠지만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여기 RK 분들이 개인의 재정도 사용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셨고 있지만은 또 팀원분들로서의 그 개인 재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재정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국내 선교 갈 때에 제가 제일 많이 냈던 금액이 이제 한 70만 원이었거든요. 이제 그 제가 20년 전에 국내 선교 갈 때 70만 원 가지고 이제 7박 8일 정도 사역 갔단 말이에요. 6명, 8명 사이에서. 근데 그 70만 원 재정이 선교 후원이 아니면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뭔가를 채울 때에 풍족한 금액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팀을 위해서 내어주면서 선교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전 그 모르시면 안 되죠. 아시죠? 라이키 분들 뭐 저한테 말은 못 하시겠지만 분명 목적은 있으시죠. 야 교회에서 4월부터 8월까지 선교 시즌이래. 안 가면은 막 눈치 줘. 뭐 그래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인데 눈치 보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제가 은유한테 얘기해 주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외부에서 또 그 해외에서 국내에서 선교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나눌 때가 있거든요. 여기저기 지나다면서 은희 아빠가 이제 둘이서 저는 은희랑 좀 데이트를 할 때가 좀 있거든요. 나가면은 은희 예전에는 여기는 이랬고 저기는 이랬고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래도 이제 그 선교나 신앙의 선배로서 얘기해 주는 거는 선교할 때는 이런 게 좀 어렵고 이런 게 어렵고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하면서 이런 조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런 거는 그냥 용납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제가 경험해왔던 모습들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이 먼저 된 자로서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78편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78편 우리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왔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한다? 전함받아. 조상들 대대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2절에 보면은 2절 띄워주세요. 뭡니까? 2절에 비유로도 말한 게 있고 감춰졌던 걸 이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고 감춰낸 것들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천천히 얘기해 주겠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은 참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셨던 기적. 뭐가 있죠? 홍해. 홍해 맞아. 근데 그걸 조금 더 넓게 보자는 거야. 뭐죠?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진영이 한 달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놀라울 줄도. 이렇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수많은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냐면 그게 출애굽은
죄인의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비유가 맞아떨어졌을 때 그래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대대로 내려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들에 대한 부분이 그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4절 함께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신앙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구전으로도 이제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까운 예로 그러면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있잖아요. 이게 원문이에요, 사본이에요? 사본이죠. 오, 대단한데? 몇 번째 사본일까? N번째. 네, N번째.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구약과 신약의 그때 당시에는 종이와 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했고, 그게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여러 이제 공회의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이 성경, 정경을 이제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위경이나 외경들을 또 받아들여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뭐야? 결국에는 내려오는 그 모습, 그 파피루스나 기록된 여러 가지 사본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체들에게, 여러분 삶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후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뭡니까? 다음 세대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은유가 가끔씩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맛있어? 먹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먹어본 자니까. 우리 은유가 그 아이스크림을 좀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하는데 저는 민트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 은유는 민트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여의도에 여러분 그 본교회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이마트 있잖아요. 거기에만 파는 오레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민트 오레오. 이상해요. 이 동네에 똑같은 이마트 있다가 있는데 그건 안 팔아요. 근데 거기는 팔아요. 근데 그걸 제가 몇 개를 사왔어요. 그 2+1이라서 이렇게 사왔어요. 사왔는데 은유가 그걸 먹고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아빠 이거 너무 맛있어. 아빠 너무 맛있지 않아 가지고 저는 먹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은유가 먹어보라고 줘요. 내가 아빠는 민트 싫어해 이러니까 먹어. 아빠 민트 안 좋아한다니까 먹으라고. 그래서 먹어봐요. 그러면 저는 막 너무 막 질색팔색하거든요. 근데 은유는 너무 그걸 좋아해요. 아빠가 괴로운 거. 우리 형제분들 자녀 키울 때 아빠는 아파야 돼요. 아빠 막 괴로워해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근데 은유가 저한테 전해준 거는 제가 그 맛에 대한 불편함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먹고 마시는 거를 이 아이한테 주고자 하는 거죠. 왜? 맛있으니까. 이거를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경험한 게 없으면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들의 자손에게 뭐합니까? 숨기지 않는데요. 숨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진 것도 없으면 숨기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전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표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 요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나가 그 니네 땅에 갔을 때 그거 하잖아요. 그 막 다니면서 그냥 막 하기 싫은 거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막 회개하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나처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여러분 전도하실 때 어떠세요? 우리 몇몇 분들 막 전도하실 때 거의 영업사원 수준으로 하잖아요. 받아가실래요? 그리고 우리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기 인사하지 않습니까? 받아가실래요? 안 받아가면 어떡할 건데? 이게 전도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경험을 하려면 계속 부딪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RK팀뿐만 아니라 엔카운터도 여러분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좀 깊숙한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절 한번 볼게요. 시작. 5절 띄워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요?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여기에 결혼을 안 하실 분은 없잖아요. 전 독신을 살 건데요. 이런 소리 하실 분 없잖아요. 독신에게 은사가 있다라고 선포하실 분 선포하십시오. 그 퇴퇴퇴 할 테니까 없으시잖아요. 다 자녀를 가정을 꾸리시고 싶으실 거고 귀한 자녀, 이쁜 자녀를 얼마나 키우고 싶으세요. 여튼 우리 RK 분들뿐만 아니라 엔카 분들이 우리 은유를 너무 사랑하고 이뻐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내 새끼 생겨봐요. 은유 징그러워질걸요.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조카가 이제 11살인데 너무 이뻤어요. 그 포동포동하고 막 그 애기였을 때 막 그 이모부 하면서 쫓아다니고 그게 너무 귀여웠는데 어느 날 저 이제 딱 왔는데 얘가 11살이니까 징그러워지는 거예요. 발이 이만해 막. 근데 그거 떠나서 그 조카가 6살일 때 은유가 태어났거든요. 정말 조카도 이쁘지만요 달라요. 너무 이쁘고 조카를 위해서도 모든 걸 해줄 수 있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할 사랑이 이 아이한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꿈꾸시기 소망합니다. 근데 가정을 꿈꿀 때 이런 가정, 화목한 가정을 꾸릴까? 그 가정이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꾸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한 청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청년이 가정에서 좀 자기는 불우하대요. 자기는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좀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꿈꿔온 가정은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대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얘기나 자기가 화목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화목하다는 개념이 뭔 줄을 모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 또한 화목한 가정이 있던 적 없어요.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고 정말 힘들었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 저희를 너무 핍박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사모님이 계시지만 저는 화목해요. 나만 화목해서 문제지만 저는 화목해요. 근데 제가 꿈꿔온 가정은 아니에요. 저는 화목한 가정을 꿈꿔본 적도 없고 결혼을 꿈꿔본 적도 없어요. 내가 결혼할 수 있겠어? 내가 내 자녀를 뭐 이렇게 키울 수 있겠어? 내가 개척을 할 수 있겠어? 내 주위에 사람이 있겠어?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주시는 그 가지의 은혜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점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겉가지가 중요하다 보니 중심되는 하나님을 놓치고 가지만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저기 보면은 나무가 있잖아요. 하얀 나무. 우리 형조 옆에. 또 형조도 하얀 거 입어가지고. 근데 저거 보면은 중심이 되는 뿌리가 되는 기둥이 있는데 그 가지가 중요합니까? 기둥이 중요합니까? 기둥이 중요하죠. 이 기둥만 있으면 가지치기가 돼도 가지는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가지가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은혜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기억해야 되지만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가 더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그것을 투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태어날 자손에게 알리고 그들은 또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 또 알려요. 어떻게 돼요? 내려오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였지만 내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알리고 그 자녀가 또 자녀로 나오면 할아버지로서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신앙은 그럼 뭐예요? 내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앙의 내림은 각의 저주와 다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신앙 교육을 하는 것과 내 조상, 내 선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 개념과는 다른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가계 저주로서 우리 엔카운터 몇 번 그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우리 7절, 8절이 중요한데 우리 7절만 한번 볼게요. 7절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자, 그들에게 양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 쓸데없는 것, 허영한 것, 허영 부릴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한 거죠. 시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한테 오지 않아요. 재정이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신앙 양육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다 결혼을 또 앞두고 또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결혼한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기저기 막 타로 좀 보고 막 이상한데 뭐 저 철학관 가고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상 심리센터 가고 막 그런 걸 원하십니까? 당연히 뭘 원해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아닙니까? 얘가 좀 괜찮아지면은 어디든 보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교육 다시 받으셔야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한 부부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그 부부의 신앙관이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그 부부의 신앙관은 우리 자녀에게 종교에 대한 강요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기는 불교를 믿겠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뭐 힌두교를 믿겠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고 너의 자유다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양육을 해야죠.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양육 맨날 해봤자 뭐가 달라져라고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사람 일은. 그래서 양육해야 되고 끊임없이 알려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만난 하나님을 없으면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후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사건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근데 출애굽 될 때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가 있었고 광야에서의 그 삶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이 분배되는 그 시기도 있었고 다양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잊지 않기 위해서. 왜?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지는 전설 속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로 불러주신 거, 하나로 모이게 해주신 거, 우리가 함께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 교회라는 공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려고 서로를 지금 마주보고 있다는 거.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모른 척 지나가고 두 번째는 싸우려고 할 수도 있겠죠. 뭐야? 이러면서. 뭐야 어제? 형적 인사할 때 뭐야?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푸지 않습니까? 왜?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게 믿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게 내 자녀에게 당연히 흘러가길 원하는 거죠. 제가 작년인가 하나의 그 간증 프로를 봤는데 그 아버님이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조금 규모가 좀 작은 교회는
관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찰 집사님이라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있으시면서 교회 관리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한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분이 자녀를 교육을 너무 잘 시키셔서 두 분 다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큰 아들이 목회자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큰 아들이 목회를 하시다가 사고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어요. 그분 큰 아들 나이가 30살이었을 때. 근데 그분은 화장을 하고 아버님이 그 관례지사님이신 그 사찰지사님 아버님이 그 유골함을 들고 이제 그 봉황을 하잖아요. 봉황을 하고 나서 마지막 인사가 뭐였냐면 아들아 잘가 이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였어요. 자신의 첫 아들에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를 둘째 아들이 봤어요. 그러면서 목회자의 권위와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지만 그분은 아들로서의 아들을 잃은 상실감이나 상처보다 한 명의 목회자가 하나님 품으로 갔다라는 사실이 더 컸다는 거죠. 저는 그 간증을 듣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 모습을 나는 가지고 있느냐?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게도.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사찰 집사로서 그 교회로 오셨던 모든 목회자들에게 동일하게 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목회자분들도 그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고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그 행적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많은 교회들이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유명한 찬양팀 불러다가 유명한 스피커, 메신저들을 불러다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거는 단발성이에요, 여러분. 그 되게 유명한 팀 많이 와가지고 막 청소년들 와가지고 막 한번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저기에서 여의도에서 두 팀이 와가지고 뭐 한번 여름에 한번 했었잖아요. 4월인가 5월에. 그 저한테도 연락이 와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게 뭡니까? 하루 환호성 부르고 끝났다는 거예요. 또 뭐 오드팜이라고 여러분 또 뭐 하잖아요, 여의도에서. 되게 유명한 분도 오시고, 되게 유명한 찬양팀도 오시고, 또 메시지 전하러 오시는데, 저는 그거를 뭐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그게 영향력이 있으려면 내부에서부터 뭔가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만 부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달라져야죠. 교사들이, 목회자들이, 저 포함입니다. 만난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뭘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8절에 나와요. 그 왜 전해야 되는지.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신앙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옛 조상들처럼 완고하고 패역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면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교육은 여러분들이 꼭 이루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녀, 어머니, 아버지, 부모로서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또 소망을 가진 자로서 온전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제가 청년들과 좀 얘기를 나누면 좀 답답한 부분들이 좀 뭐가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목회를 하신다고 신앙을 공부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신앙을 공부하는데 사역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개 볼까요? 은유가 이제 성인이 돼서 제 성인 돼가지고 하면 얼마나 목소리가 걸걸해질까요?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아빠 나 초월급 텄어 이러면서 나한테 이거 교회에다 11조야 하면서 저한테 줘요. 맞아요? 아니죠.
뭐 그때까지 엔카운터가 있을 거지만 엔카운터가 있으면 엔카운터에다가 헌금을 하는 게 그게 11조죠. 본인이 또 다른 교회를 섬긴다면 그곳에 하는 게 11조입니다. 사람한테 주는 건 11조가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은유가 저한테 주는 건 용돈이 돼야죠. 그런데 부모님이 목회를 공부하셨고 목회를 은퇴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11조 개념으로 용돈 개념과 합쳐서 드린다. 무슨 개떡 같은 신앙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근데 그거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의아하지 않으세요? 11조는 교회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어디 왜 말이 다 달라? 교회에다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 맞아요? 진짜? 근데 왜 안 해? 이 마음이 재정을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하나의 예를 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잘못된 신앙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MBTI 저 얘기 안 해요. 요즘에 저 예전에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즘 얘기 안 해요. 뭐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안 하는 거지만 왜냐면 우리나라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게 서로 새신자 같으면 MBTI가 I예요, E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I면 어쩌고 E면 어쩌고 I면 내보냈고 E면 붙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저 청년일 때는 기질 테스트 했거든요. 담집집이에요? 다혈질이에요? 전 다혈질입니다. 아 예. 이렇게 뭐라죠? 저희는 기질 테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리고 기질 테스트 MBTI 사이에 뭐 있었는지 아세요? 요즘도 조금 있는 거. 아 그렇지. 혈액형이 A형이에요? B형이에요? 난 B형 같은데 A형인데요? 아 아니야 B형일 거야. 본인이 혈액 검사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다 뭐예요? 비과학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60원명을 창조하셨는데 MBTI 16가지 성향밖에 없겠어요? 왜 그게 중점이 됩니까? 물론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여기 있지만 또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 좀 치우치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16가지 성품이 전부라고 인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너는 이 성향이 강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은희가 이 성향이 강한 줄 알았어요. 막 활발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완전 아이 성향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야 아이야? 반반이 아니죠. 뭐 반반 치킨이야? 뭐예요? 그 저 아이의 성향인 거예요. 이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그냥 은유라는 아이는 사람들과 친해지면 활발하지만 인사하는 것도 좀 낯설고 헤어짐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인 거예요. MBTI를 구분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혈액형으로 나눌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 예전에 다혈질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넌 역시 다혈질인 줄 알았어. 나의 뭘 보고? 제 친구들,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 그 두 놈. 저는 이렇게 좀 마무리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는데 사모님의 찍건지 주은이가 찍건지 서로 정리하겠으니까 둘이 갑자기 누가 나가야 되지? 설교 내용은요 그냥 그거예요. 양육을 잘하자요. 신앙 교육을 잘하자.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시간이 조금 시간 좀 여유가 5분 정도 드릴 건데요. 신앙 교육이 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험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오게 돼요. 자, 제가 이제 십자가를 조금 카메라만 해주세요. 이거 표현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이게 나예요? 말 왜 버벅거리지? 하나님, 나, 친구, 나. 근데 이 거리와 이 거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지만 친구와의 거리도 멀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올라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이분들이 내려오는 게 나을까요? 잘 모르겠죠. 이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내 옆에 어떤 친구는요 나를 위해서 내려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끌어올리는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여 위에서 내려가 있는 친구한테 꼴 좋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니면은 내려와서 같이 울어주는 분입니까? 아니면 나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올라와, 내가 너 응원해 줄게, 진짜 힘들면 얘기해, 내가 손 내밀어 줄게 라고 격려해 주는 분입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경험한 만큼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 데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 사역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20년 중에 14년, 15년이 청년 사역이에요. 정말 많은 청년을 만났겠죠. 그 청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롭다예요. 근데 찬양할 때는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무슨 뭐 락클로 온 것처럼 찬양해요. 나는 주의 친구, 주님이 나의 친구라시는데 나는 뭘 그렇게 해요? 외롭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은 그렇게 암송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 뭐예요? 난 돈이 없어, 난 친구가 없어, 난 관계가 안 좋아, 난 직장도 없어, 비전도 없어, 꿈도 없어, 소망도 없어. 부족한 것 투성으로 고백하는 게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5분, 3분, 5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냥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저는 제가 진짜 찌질하게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해주지 아세요? 상문아,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제가 훈련 받으러 갔을 때요, 선교사 훈련 받을 때 막 어떤 사건 때문에 엄청 울고 있었어요. 막 울고 있는데 우리 저를 담당하던 1대1 간사님이 계셨거든요. 지금 간사님 아니에요. 그 간사님이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울지마 이 등신아 이랬어요. 막 울고 있는데 울지마 등신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았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가려지면 바보처럼 살더라고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옆에 분들하고 좀 잠시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격려할게요,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되시죠? 우리 운유 날라다니네요. 어색하실 거예요. 예림이 지금 미애 누나하고 미애 언니하고 한번 해봐. 예림아 이러지 말고 예, 시간 드릴게요 하고 뭐 나눌 거 있으면 좀 잠깐 나누세요. 괜찮아요. 영주하고 연수는 왜 그래? 얼마나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잠시 틀렸거든요. 격려해 주세요, 우리 사모님.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사람이 인적사항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고요. 인적사항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얘기를 이름이 뭐예요? 나이 그런 거 물어보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게요. 우리 IKM 팀들한테 서운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난 너무 많은데. 난 너무 가장 큰 게 아쉬운 거는 왜 한 달만 왔어. 물론 2달 하면 너희들 재정 많이 나가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 지체들한테, 우리 IK 팀 엔카운터한테 서운한 거 있어, 없어요? 있나 보다. 여기만 없다고 하고 여기는 아무 얘기 안 한다. 네. 그리고 서로 용납할 거 용납해 주세요. 네. 그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게 이 시간이 지나면 얘기 나누세요.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이 이거를 자녀들한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세요. 예, 2분 드릴게요. 2분.
사모님도 1분 정도 나눠. 자, 이제 우리 정리할게요. 예. 이제 정리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면 오히려 더 힘들어요. 교회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봉사하느라고 또 뭐 한다고. 그래서 저는 예배 안에서 이렇게 나눔을 갖고 교제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실 때 예배는 이런 거다라는 게 어떤 이렇게 아우트로가 좀 이렇게 잡혔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좀 잡혀서 우리는 보통은 저도 그랬거든요. 예배가 정적이었어요. 목사님만 막 혼자 막 얘기하고 치과 의사처럼 입 벌리고 뭐 대답하시려는데 대답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하고 우리는 듣고. 근데 예배는 정적이 아니고 동적이에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나눔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좀 쉽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이한테 오늘 하루 어땠어? 오늘 교회에서 어땠어? 근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짧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엔카렌다 저기죠 RK는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이런 것들이 사그라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이 틈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예, 사라지지 마시고 잘 유지되셔서 또 이 모임을 좀 유지하시고 서로 또 격려해 주시고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좀 위로받아야 될 것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짧게 할 건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경험해서 내 자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흘러보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축복하심이